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근처에 갈 일이 있었다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시설인데 손영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목회를 하셨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병 환자들만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있다가 붙잡혀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목사님의 별명처럼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서 다들 꺼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영원 목사님은 다가가셨고 심지어 자신이 나병이 걸리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리면 환자들과 처지가 같아지고 그렇다면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더 편안하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으니 그럴 수 없었고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있는 마을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장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소외되었던,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별해 보면 11절에서 14절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한 사람의 감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의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의도적으로 한 곳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사이 지역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이니 아직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지낼 수 없었고 갈릴리 땅에서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격리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으로 밀려나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격리된 곳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지금 내가 치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나으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나은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행위도 없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정작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줄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가면 안 그래도 병으로 불쌍한 처지에 더 처량한 입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만 장군이 나았을 때 표현하기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변화라면 길을 가다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걸음을 더 재촉해서 달려가서 그들의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들에게도 또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도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를 경험해 보았는데 그런 격리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그런 격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15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방금 만났던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제 다 낫고 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같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처지가 비슷하니 같이 지내다가 이제 다 나으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다 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병에 걸렸을 때는 같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병이 낫고 나니까 그들에게 사라졌던 벽이 다시금 생겨난 것이죠. 10명이 예수님께 처음 나갔던 발걸음이 치유의 발걸음이었다면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은 그 걸음은 구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주변에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누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미천으로 삼아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서 성공을 품으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루살렘으로 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번에 만나서 감사를 표현할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동일시 하십니다.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이방인은 누구보다 가깝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치유는 일시적이고 언젠가 병에 다시 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표현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지고 또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감사를 늘 품에 안고 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표현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걸음들을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묵상하며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더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